구약 성경에서 잠언과 전도서를 지혜서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지혜 내용이 많죠. 그런데 그러면 욥기도 지혜서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욥기에 있는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특별히 욥이 경험한 그 고난의 사건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사실 고난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죠. 여러 상황들이 있고 또 고난이 있기까지의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만나는 경험하는 모든 고난의 배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하신 그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읽는 이유는 욥이 자신이 당한 그 고난과 심판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이해하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또 거기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 고난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도 욥처럼 결국에는 갑절의 은혜를 받고 또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욥기 5장은 4장에서부터 나왔던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계속 연장이 됩니다. 엘리바스의 변론은 뒤에 가면 또 15장 또 22장에도 또다시 이제 나오게 되죠. 우리가 4장에서 보았듯이 이 엘리바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는 상당히 논리적인 사람이었고 또 경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그렇지만 아주 영적으로 아주 사람은 탁월한 사람입니다. 오늘 8절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상당히 이 사람이 영적으로 깊이가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 알고 있어요. 앞장에서는 그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장면도 있었죠. 그래서 이 엘리바스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상당히 논리적이고 또 신앙적으로도 또 어느 정도 경지에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의 이야기를 쭉 보면 다 율법의 기준 안에서 이 욥을 평가하고 정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과응보, 또 뿌린 대로 거둔다. 너가 죄를 지었으니 이런 고난이 있지? 라는 식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듣는 욥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당연히 욥은 더 힘들어지고 또 욥은 자신이 당한 그 고난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헷갈리게 연막을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보았죠. 성경에 죄 없이 망한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벨이 그 죄 없이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셉도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리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죄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나의 고난뿐만 아니라 남의 고난을 우리가 볼 때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은혜의 세계를 우리는 늘 바라봐야 되죠. 우리 성도들은 그 고난 너머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혹이라도 내가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흘려보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5장의 엘리바스의 변론은 한편으로는 이치에 맞는 말 같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욥의 그 고난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욥은 너무나 힘이 들고 또 어려웠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또 10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시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 고난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유익을 위하여 거룩에 참여하기 위한 고난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에는 그것을 징계라는 표현을 썼는데, 잘못하고 문제가 있어서 혼을 내는 징계의 의미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그 아들들을 채찍질하는 것처럼 우리의 유익을 위한 그러한 징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죠. 우리가 1장 1절에 보았던 것처럼 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한 징계가 아님을 밝히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욥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의미보다는 훈련의 성격, 연단의 성격,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욥을 지금 단련시키고 계십니다. 더욱더 겸손을 훈련시키시고 더욱더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친구 엘리바스는 계속 욥을 정죄하고 또 그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게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그거죠. 네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시지 않을 거야 하면서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2절부터 쭉 언급을 합니다. 우회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결국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다 너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7절에 가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17절 보시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지금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을 합당한 고난, 또 합리적인 고난으로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결국 네가 당하는 고난이 너에게 복이다,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연단시키는 고난이라면 어때요? 그건 당연히 복이죠. 왜? 하나님이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더 사랑하시기에 주시는 고난이기 때문에 복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는 이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네가 죄를 지어서, 네가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고난이 있으니 그냥 숙명으로 받아들여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말씀이어도 그 문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결국 엘리바스는 친구였던 욥을 정죄하고 또한 그를 책망하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죄와 판단은 바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이 엘리바스가 정죄하지 말고 욥을 좀 이해해 주었다면,
그를 책망하지 말고 사랑으로 권면해 주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욥이 지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엘리바스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나의 고난이든 남의 고난이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 앞에서 우리는 겸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 희생자가 생기고 피해가 있습니까? 어디 뉴스를 보니까 난민이 100만 명이 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최소한 300만 명, 400만 명이 생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일터를 잃고 가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고난이죠. 우리가 이런 고난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또한 우리는 여러분 지혜를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꼭 남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일이 나의 일일 수 있고 우리나라 일일 수가 있어요. 지금 욥은 이러한 엘리바스의 정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읽을 6장에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아마 우리 같았으면 아무리 엘리바스가 이치에 맞는 말을 할지라도 아마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아니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하냐고 당장 가라고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욥은요 그 엘리바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엘리바스가 4장, 5장 쭉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다 들어요. 그리고 이제 6장에서부터 욥이 말을 합니다. 즉 욥은 끝까지 그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안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다른 엘리바스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헤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 욥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결국은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우뚝 서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엘리바스의 변론을 보면서 우리 주위에 고난당하는 자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이해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사랑하고 충고하기보다는 그들 위해 기도해주고 또 함께 아파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금요일 기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새 성전 건축과 교회 성장을 위한 100대 기도 76번부터 90번까지 교회 비전과 성취를 위한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76번부터 90번까지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휼로 새 성전 건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욥의 고난을 보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을 위로하고 또 이해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모습을 보며, 아버지 우리도 고난당하는 자를 만났을 때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또 우리가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저 유럽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아버지 종식되게 하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난을 당한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전쟁의 어둠의 영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건조한 날씨에 많은 산불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자연재해를 보면서 우리의 나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코로나가 확산되어 아버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아버지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 고난당한 이웃들 하나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 이 어둠의 질병이 다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함께 찬양하며 더욱더 힘있게 모여 주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멀리 출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병사 있는 환우들, 또 요양 계신 어르신들 다 보살펴 주시고 늘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 꼭 예비된 준비된 하나님 귀한 지도자가 세워져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아버지 나라 국정을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흥황하며 주님의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노래가정과 일터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꼭 지켜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